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주역 배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주역 배우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주연 배우 자리를 이제 꿰차고 계시죠. 더 고무적인 것은 드디어 이 오늘 본문에서야 예수님의 첫 육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동안은 세례 요한의 소리, 사도 요한의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첫 마디를 떼시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입술을 열어 첫 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첫 마디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여셨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첫 마디였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대화에 첫 마디를 넣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내게서 찾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쫓는 우리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작 추구하고 갈망하고 고대하고 보기를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회복시키러 오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5절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이죠. 그 이튿날, 이 35절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날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첫 번째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전날도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기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던 안드레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에 그가 먼저는 안드레를 이야기하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세례요한, 예수님과 직접 하룻밤을 교제했던 안드레,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이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2절에 나오는 안드레가 고백한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붓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과거에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식을 할 때처럼 그 과거에도 임직식이 있었던 거죠. 왕의 대관식이 있는 거죠. 구약에는 특별히 왕을 세울 때 여러분이 잘 먹고 계시는 올리브유, 감람유죠. 그래서 감람유를, 그 초유를 가져다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임직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왕이신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안드레의 직접적인 1차 스승이었던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3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2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즉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가 섬기는 하늘의 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임을 당한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대신 죽임 당함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값이 대신 지불되고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 죄에 중독된 삶으로부터 자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야기하는 함축된 의미라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먹먹하고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왕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열심을 품고 십자가 져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회복하는데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제자들이 쫓아올 때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을 것이니 너희는 이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라. 그거를 강구하라. 그거를 여러분 목적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후예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상하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왜곡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부와의 관계를, 죄가 막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교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복을 열어주려고, 영적인 복을 열어주려고, 회복시키려고,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려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국가가 로마처럼 강대국으로 바뀌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속적인 왕.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대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자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죄로 끊어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회복을 외치자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왜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흐름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이윤이 되는 일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7절에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중에 나오는 말이죠.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 비유를 썼느냐? 자기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쌓아두는 데는 온통 영혼이 털려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이 1도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현대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아주 요긴하고 핵심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치해 놓다가 마음의 습이 들어오고 마음의 습기와 같은 우울증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자살로 끝내는 것이죠. 또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여러분 공격성, 죄성, 음란성 또 여러 가지 죄의 중독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조가 들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이 무너져 가는데도 아무도 마음을 관리하라, 아무도 영혼을 관리하라,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관리하고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정작 여러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그 복인데 다른 짜투리 복,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깨다시 시키면은 메인 메뉴 모둠 회 시키면은 깨다시 그 밑에 나오는데 메인 모둠 회는 안 먹고 앞에 나오는 깨다시만 실컷 먹고 진짜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세움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속죄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앙하고 고백한다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믿는 신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엔조이 하는데 여러분의 온 관심과 열정을 쏟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진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잘 삽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 그러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 거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에만 머무르지 말고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말고 삶의 현장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7절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이런 증언과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여기 보니까 10시쯤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거기 갔으니까 알죠. 요한도 세례 요한의 여러분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막 쫓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쫓는 모습을 보고 뒤를 돌아서서 돌이켜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와 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어 ESV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Come and you will see me 이렇게 돼 있죠. Come and you will see me.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듣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지 자기 고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지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에요. 그들은 귀로 들은 신앙입니다. 머리로 외운 신앙이에요. 아직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걸 들어서 알죠.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죠. 안드레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귀로 들었지만 자기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의 영적 지식과 주어 들은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정말 구원자인지. 그래서 그들은 늦은 오후 그 성경에는 10시라고 됐죠. 로마 시간으로 10시 오후 늦게 4시에 그날 4시에 가서 그날 밤늦도록 하루를 꼬박 그분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경험하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 하나님의 어린 영이구나. 그냥 사도신경 외듯이 주기도문에서 줄줄줄 외운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삶의 현장에서 깊이 교제했던 안드레 결국 자신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라. 안드레가요, 이 예수님과 뭡니까?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보내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나보니 나의 왕이다. 내가 만나보니 만유를 지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체험해서 고백한 거지 세례 요한에게 들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왕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신한 것이죠. 이처럼 신자들은 입술로 그냥 사도신경 줄줄 외듯이 고백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안드레처럼 삶의 깊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큐티든 개인기도든 통독이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골방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신앙 고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했는 거지. 내가 진짜 믿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특별히 청년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즘 2가 나왔었죠, 최근에.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속한 그 족속이 나비족인데요. 나비족이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우리는 헬로우, 우리나라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도 전쟁이 많은 나라라서 안녕, 하루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신지, 아니면 밥 먹었습니까? 밥을 굶는 분들이 보릿고개에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분이 밥 먹었나? 이게 아침 인사예요. 그런데 이 나비족의 인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인사법입니다. 이거는 I see you, 뭐 해서 직역 그대로 하면 나는 육신의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I see you라는 표현은 내가 당신을 느낍니다.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할 때 I see you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 I see you라는 표현이 당신을 깊이 이해합니다. 당신을 느끼고 당신의 그 모든 상황에 공감합니다 라고 할 때 I see you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부를 때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보라 할 때 그 보라 표현이 뭐냐면 You will see me. 와서 나를 봐라. 이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지도 찍듯이 예수님이 와보라고 한 이 초청이 와가지고 내 주소, 내가 어디 사는지 주소지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 see you와 똑같은 대명사만 바뀌었죠. You will see me나 I will see you나 표현만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를 체험하고 나를 느껴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내게로 매일매일 나와서 나를 경험하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라. 나를 느끼고 경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주님은 메시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신뢰하십니까? 경외와 신뢰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할 때 그걸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표현에 보면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 한자어로 경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신다. 그런데 설명을 했어요. 곧, so to speak, 환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데? 죽게 피하는 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어릴 적에 학습 세례 문답 받을 때 사도신경 외웠으니까 줄줄 외고
그것도 중간에서 외워하면 못 되죠. 전등하사 여기서부터 해야 시작이야 끝까지 가지. 중간에서 외우라고 하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끊어서 읽으려고 하면 몰라 또. 뭐 외운 것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건 지식적인 정말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사역자들에도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강단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도들이 나오지 않지만 혼자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까?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ICU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욥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진짜인 거죠. 그런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왜요?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우고 암송하는 신앙 고백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삶의 깊은 자리까지 나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달려가고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그러고 내 문제는 하나도 구원 못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진짜 나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는 성도는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만의 왕으로 삼지 말고 소중한 이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우리 자막을 참조해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하늘의 왕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례 요한은 안드레의 스승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승이에요. 육신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루틴이 반복됩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스승과 제자가 닮은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전날도 했고 그 다음 날도 제자들에게 함으로 그 신앙 자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의 세례요한의 스승이죠. 세례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룻밤 자고 나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과 똑같아요. 행동이. 뭐라고 합니까? 고백을 먼저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왕을 만났다.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자 왕을 만났다. 그 고백을 듣고 누가 쫓아옵니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 오는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구석구석 언저리에서 구원자로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제자와 같이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혈육에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 그 소중한 제자가 소중한 내 형제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주간의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성도, 예수를 만나고 체험한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야, 이번에 냉장고 이런 냉장고 나왔는데 한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그것도 소개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만 유익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 활력 있게 그들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만큼이나 우리의 하나뿐인 영혼의 생명도, 영적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의 외면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헛되니 다 헛되다.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일에 충성하다가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인지,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 소중한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퀴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를 그들에게도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유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을 암 환자에게 맛있는 음식 갖다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을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와 같이 영원히 죽은 자다. 그래서 내면 세계에 여러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화려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소중한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지목하고 소개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도록 함께 기도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주변에 여러분 예수 생명 못 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자고 적어내라 그러는데 안 적어내시면 여러분 이기주예요. 영적 이기주. 여러분만 잘 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들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음성을 들려주신 음성이 그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양식을, 세상에서 형통함과 성공함을 달라고 또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구했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일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하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죽으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참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엔조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형통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골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려야 될 우리 가족, 친구, 소중한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당당히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